오늘은 연합교회가 세워진 지 51년째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약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또 그 날이죠. 9월 15일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가족과 함께 유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서 거리를 걷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의도하고 간 것은 아닌데 교회 건물이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봤을까? 꿈에서 봤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45주년 앨범에 나오는 바로 그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1968년 예배당으로 빌려 쓰던 그 교회의 건물이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또 흐릿한 그런 흑백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건물인데 그게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떡하니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으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옛날에 그곳에서 있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이 저희 교회의 출발점이었고 벌써 반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 같은 날이 되면 보통은 교회 역사들을 그렇게 돌아보거나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하죠. 그러나 저는 심지어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뜻깊은 날에 설교하는, 아니 설교해야만 하는 이 젊은 목사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51년 전 1968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으로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51년 전에 연합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1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보며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삼아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과 정체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바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본질이다. 이것은 요한 1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에는 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상 이게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들었겠죠.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저 역사적인 한순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4절이 중요한 그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방금 읽은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그 앞선 내용과 어떤 대조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대조입니다.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대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논리로는 이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사람, 남을 위하는 사람,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독특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있고 아직 미래의 일이라서 경험되지 않은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다만 호적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속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묶여 있다는 것, 이 존재와 이 신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 특히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하는 이 방식에서 어떤 의미로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11절부터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 14절도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합니다. 어떤 설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른 그런 평가나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서 이러한 일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쪽이 어디인가 하는 그런 소속과 신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본문에서 가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를 설명할 때 세상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답을 하죠. 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왜 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살인자가 하는 말이 네, 저는 악한데 이 사람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죠.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 저 사람이 나의 분노를 야기했다. 사회 탓이다. 환경 탓이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억울하지 않은 피고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건의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 일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어느 한날에 들로 불러내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자면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제사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인가? 제사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만족이 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은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가인이 주인입니다. 제사라는 어떤 종교와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성경에서 경고하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은 거기에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가장 큰 경건의 모양이 그 율법주의 모양 안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에, 그 헌신에 반응하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니까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곧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그의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자신이 주인인 사람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을 의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 하고 아벨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자연의 진화를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진화로 인한 것은 유물론이고, 유물론의 끝은 결국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갔는가를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폭력과 살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뭐라고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입니까? 물론 이것은 이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세상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미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도 미워하지만 세상은 서로도 미워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특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자신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의 신앙의 목표와 나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 16절 말씀에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감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구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에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표현을 처음 딱 접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어서 16절 후반부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실제로 죽어야 된단 말인가? 그것도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목숨을 버리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요한만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과 여기 요한서신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기에 등장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읽는 즉시 양도 나오고요, 목자도 나오고요,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보다 강하게 우리 머리를 장악하게 되죠. 그게 강하게 떠오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은유입니다. 은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이 일단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유가 성립되는 법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은 물론 이 현실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뉴스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위해서,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더라.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도리어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는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보살피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이해일 겁니다.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험이라는 것을 무릅쓰는 것,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희생을 하는 것,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죠. 여러분 혹시 그 그림 중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벼랑 낭떠러지에서 그 양이 어떤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그 목자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목표고 이 세상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는 제일 가까운 실천부터 가장 어려운 실천까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실을 담아야죠. 우리가 말이나 글로, 전화나 혹은 대화로서 혹은 카톡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꼭 재물에 한정하여서 하시는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기 제일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련회 때 이풍산 목사님께서 돈의 위력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 그랬죠? 비전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란 그만큼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의 도전입니다. 꼭 대단하고 거창한 그런 구제 헌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형제의 형편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형제 사랑에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자는 돈을 아끼고 돈을 절약하고 물건을 어디서 가니까 세일을 하더라, 싸게 샀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의 미덕은 절약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 했습니다. 베푸는 것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거창한데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멀찌감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만 갖고 계셨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치고만 계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말 그대로 우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구체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졌고
그 사랑은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의 기초고 목표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들어간 51년의 연합교회의 약사, 그것을 다만 그동안 우리 연합교회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일들로, 그런 나열로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앞으로도 교회의 교회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